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할렐루야. 읽은 말씀 가지고 회개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우리 남재성 선교사님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았고 그 전주에는 우리가 이제 믿음의 실체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이제 회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누가복음 15장인데 3절까지 읽었지만 전체적인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회개에 대해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전체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그런 기록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세 가지 비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죠. 특별히 100마리 양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그런 목자에 대한 비유고, 두 번째 비유는 이제 잃어버린 동전, 특별히 드라크마인데 이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그런 여인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10개의 동전 중에서 이제 하나를 잃어버린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비유는 이제 우리는 탕자의 아들, 탕자의 비유로 잘 알고 있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그런 비유인데, 아들은 형제 중, 그러니까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인 거죠. 둘째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각 비유마다 보면 거의 끝부분에, 그 비유의 끝부분에 가면 이 회개를 말하는 그런 단어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7절 끝에도 보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고, 10절 끝에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렇게 각 비유마다 회개에 대한 단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장 전체의 세 가지 비유는 예수님께서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그런 기록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었는데,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왜 이러한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배경의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더 가까이 옵니다. 더 가까이 오는데, 여러분, 그 유대인의 탈무드에 재미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요, 뱀과 세리가 나오면 누구를 먼저 이 돌로 쳐 죽여야 되냐면 세리를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뱀은 사람이 먼저 해코지하지 않으면 물지 않잖아요. 근데 이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이 인간들이라고, 뱀과 세리를 만나거든 돌로 세리를 먼저 쳐 죽여라, 이러한 이 탈무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세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민족의 배반자, 그래서 민족 같은 동포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나쁜 사람들, 로마라고 하는 권력을 등에 이고 민족들에게 이 과한 세를 걷는, 그래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 아주 거머리 같은 존재들이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리와 죄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 더 가까이 나아오는데, 또 한 무리의 인간들은 누구냐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서기관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수군거렸어요.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같이 음식을 먹더라, 이러면서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수군거리는 죄가 사형에 해당되는 거 아시죠? 수군되는 자들 다 사형에 처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까 이 세리는 뱀보다 더 못한, 그래서 돌로 쳐 죽여야 될 존재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타가 공인하는, 당시의 자타가 공인하는 나름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스스로도 자기들이 의롭다라고 하고 남들이 봐도 저 사람들은 의롭다라고 할 만큼 그런 스스로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의인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데, 아이러니하게 이러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수근수근 거리고 오히려 죄인들, 세리들은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이 비유, 이 회개에 대한 비유의 배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제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데 한 번씩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이 양에 대한 비유는 어떤 내용이냐면 100마리의 양이 있었어요.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어떻게 했대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나머지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그 양을 찾아 헤맸다. 그게 얼마나 비합리적인 이야기입니까? 아니, 100 중에 하나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왜 이 목자가 99마리를 좀 등한히 하면서 내버려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헤맬까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제 자녀를 많이 낳지 않지만 과거에는 이제 빨주노초 파란 이러면서 많이 낳잖아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러면서 자녀를 막 6남매, 7남매, 10남매 낳는데, 여러분, 그럼 자녀가 만약에 10명의 자녀가 있으면 거기 하나 잃어버려도 괜찮습니까? 그거 아니죠. 부모가요 9명 남겨두고라도 나가서 미친 듯이 찾아 헤매겠죠.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100 중에 하나 잃어버렸다고 사소하게 여길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가 들어와야 완전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하나가 그냥 사소하게 여길 만한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가 채워져야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를 버리면 불완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라도 가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찾았어요. 이 잃어버린 양을 찾은 주인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돌아온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양 한 마리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비용을 들여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야, 내 잃어버린 양 찾았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요, 얼마나 이 비합리적입니까? 목자가 99마리나 더 잘 챙겨주던지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찾았더라도 찾은 걸로 끝나면 되는데 비용을 더 많이 들여가지고 차라리 그 돈이면 양을 한 마리 사고 말지.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6절까지 설명하신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다음에 7절이 뭐냐면 그 비유를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7절의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양이 스스로 돌아온 게 아닙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건 뭐냐면 양이 스스로 주인 옆으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양이 어떻게 돌아왔냐면 이 주인이 아주 비합리적으로 자신의 자리를 박차고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미친 듯이 헤매서 그 양을 찾아서 기쁨으로 목에 메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을 찾았다라고 하는 건 양의 수고가 아닙니다. 양이 적극적으로 주인에게 다시 돌아온 게 아니고 이 양은 철저하게 수동적으로 주인에 의해서 끌려온 거죠. 그죠? 주인에 의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뭐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 뭐야?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우리가 이 100마리 안에 주인의 집에 있어야 되는데,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린 다 양 같아가지고 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갑니다. 지 맘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리에서 이탈되어지고 그래서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잃어버린 양이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요, 이 주인이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고 밖에 나가서 미친 듯이 이 양을 찾아 헤매서 찾아서 강제로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양은 철저히 수동적으로 주인에 의해서 집에 돌아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요,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죠. 드라크마의 비유인데 어떤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지고 있던 이 동전 10개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온 집안을 쓸며 이 동전을 찾는 거예요. 열심히 동전을 찾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찾았어요. 찾은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같이 기뻐하고 잃어버렸던 이 드라크마로 인해서 같이 막 찾았다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잃은 동전의 비유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비유와 똑같이 동전이 스스로 주인에게 왔습니까? 아니죠. 첫 번째 비유에서 양은 그래도 생물이니까 살아있으니까 뭐 어떻게 하다가 뭐 요즘 TV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진돗개가 저기 주인이 이사 갔는데 막 그 냄새로 찾아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물, 양은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두 번째 비유하는 동전은 무생물이잖아요. 동전은 스스로 발이 달려서 올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은 간혹가다 정말 훈련이 잘 돼가지고 양이 뭐 잃어버렸다가 다시 길을 찾아서 뭐 물어 왔다 치더라도 동전은 스스로 깨닫고 그 주인에게로 돌아오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면 이 동전이 원래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려면 누가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동전이 수고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주인이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의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수고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주인이 등불을 켜고 집안 구석구석을 부지런히 쓸면서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주인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제가 지지난주 믿음의 실체에서 다뤘던 뭐예요? 이게 주인에게 있는 성실함, 신실함, 충성됨, 믿음, 에무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무나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 주인의 수고로 인해서 주인의 성실함과 충성됨과 믿음에 의해서 동전은 자신이 원래 있었던 잃어버리기 전에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전체는 예수님께서 회개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 설명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쯤에서 회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회개라는 말은요 뉘우치고 고친다라고 하는 뜻의 한자어예요. 그래서 한자로 하면 뉘우칠 회, 고칠 개자입니다. 그래서 회개란 뉘우치고 고치는 거라는 이 한자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회개라는 단어를 이 헬라어로 하면 무슨 단어냐면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노이아는요 메타, 함께라는 뜻을 가진 메타라고 하는 단어하고 알다라고 하는 노에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메타노에아, 함께 아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메타노이아예요. 그런데 알다라고 하는 동사 노에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디서 왔냐면 마음이란 뜻을 가진 누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 또 이 누스는 또 어디에서 유래가 됐냐면 알게 되다, 깨닫다라는 뜻을 가진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한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메타노이아는 함께 알다라고 하는 건데,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러면 메타노이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마음으로 깨달아 아는 건데, 그 아는 걸 혼자 아는 게 아니라 누구랑? 메타, 함께 아는 거라는. 함께 마음으로 깨달아 아는 것, 이게 회개라는 뜻의 메타노이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의 것들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면,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전장에 나가서 싸워라, 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이 손을 들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도 사람인지라 손이 피곤하니까 내려가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 위에 앉히고 그 손을 받드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이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이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는 것이 에무나라고 그랬습니다. 에무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못에 박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손이 십자가에서 내려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원래 있어야 되는 그 주인의 자리에서 떠나버려서 잃어버렸던 우리를 누가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분의 애무나, 그분의 신실되고 충성되고 그분의 믿음으로 죄인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 잃어버렸던 우리들을, 그분의 애무나가 우리를 찾아오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수고에 의해서 돌아온 자들, 그 돌아온 자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메타되는 거예요. 메타. 함께 연합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 메타노이아의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아는 것. 이 노에오, 안다라는 말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분과 연합되어져서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에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 그 기념하라라고 하는 말, 그 단어가 뭐예요? 그게 그리다 새겨넣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다 새겨넣다인데, 이 그리다라는 그 말이 글다에서 온 거예요. 글다. 그러니까 날카롭거나 뾰족한 거로 긁으면 그게 글이나 그림이 되는 거죠. 이 짜카르라고 하는 이 기념하라라는 말이 기억해라 이 말이 아니고 그려 넣어라는 거예요. 새겨 넣어라. 그래서 우리가 날카로운 걸 가지고 돌이나 나무에 긁으면 그게 글도 되고 그림도 되는데, 마음에 긁으면 그리움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해라 이 말은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새겨 넣으라는 거예요. 메타노이아, 함께 그 마음을 깨달아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것. 그냥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떡과 잔을 받아 마시면서 아,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지 기억하고 끝나는 거, 그거 아니고요. 그건 기념하라 뜻이 아닙니다. 새겨 넣으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 찢겨진 살, 그 삶, 그 피, 그것을 우리의 삶에 새겨 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그분이 왜 죽으셔야 했는지, 죽으심으로 이룬 것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삶, 그게 나를 기념하라의 뜻이라고 수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나를 위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그렇게 말했죠. 자녀를 키울 때요, 자녀를 위해서 막 딜을 합니다. 하이마, 너 이제 밥 잘 먹으면 뭐 뽀로로 한번 보여줄게, 예배 잘 드리면 장난감 사줄게, 이런 어떤 대가에 대한 보상을 이야기하지만 이거 효과적이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제 주체가 바뀌어져요. 이제 딜을 하는 이 주권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장난감 사줄게, 아니 돈으로 줘, 계좌이체 해줘, 이러면서 주도권이 부모에서 자녀에로 넘어가죠. 이게 별로 효과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왜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 이유와 목적, 동기부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이 신앙생활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들어줘야 되는, 마치 보상해야 되는 그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그거는 여러분 사랑이 아니고 투자예요. 투자.
내가 100만 원 투자하면 100만 원 이상의 유익을 내가 회수해야 되거든요. 그게 목적이거든요, 투자에.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이 어떠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유업을 위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요, 목적과 이유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젊은, 이 청춘 남녀가 서로 데이트하는 거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어제 만났는데 또 만나. 내일 또 만나. 근데 또 보고 싶어. 열심히 한 5시간 얘기했는데 헤어지면서 뭐라 그래요? 이따 또 전화할게.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는 건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으로 구원을 이룬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단들이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건 뭐야? 너의 열심히. 그래서 막 그 불교에 가면 108배 절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허리 다 나갑니다. 관절 나가요. 그 다음에 막 한겨울에도 그 차디찬 얼음장 깨고 냉수로 목욕하고 그 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들은 뭐라고 믿는 거예요? 나의 이러한 열심이, 내가 이렇게 해야 신이 감동해서 내가 원하는 거 들어준다고 믿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거짓이고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나의 어떠함으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뭘 대단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요, 구원 얻기 위함이 아니에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회개는요, 양이 하는 게 아니에요. 동전이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오직 주인에게 있어요. 양을 찾아 헤매는 주인에게 있습니다. 동전을 찾는 이 여인에게 그 주도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저분은 저 죄인들을 영접하고 같이 식사하는 수근수근거리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의롭다고 하면서 떠나가 버리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은 어떻게 해요? 더 가까이 나옵니다. 마지막 비유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이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이 아버지로부터 모든 유산을 상속받아서 그 다른 나라에 갔잖아요. 가서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물을 다 허랑방탕하게 탕진해 버렸습니다. 이 아들이요, 가지고 있던 재물을 다 탕진해 버렸기 때문에 궁핍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걸 잃었다고 해서 궁핍한 게 아니에요. 이 아들이 왜 궁핍해진 거예요?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궁핍한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순간, 아버지의 집을 벗어난 순간 이미 궁핍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죄인 되었잖아요. 버림받은 죄인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결핍한 상태인 거예요. 재물이 많고 세상의 것들 많이 소유하고 누린다고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알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내 손 안에 내가 뭔가를 좀 대단한 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혹은 경제적으로 궁핍하다 해서 우리가 아버지와 한 몸, 한 마음, 이 메타노이아 가운데 있다면요, 그게 부유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뭐라고 속이는 거예요? 많이 가져야 부유하다라고 속이는 거죠. 마태복음 5장 8복에서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피해서 산에 가셨어요.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 나오는 건 누굽니까?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제자들이 옵니다. 무리는 못 와요. 왜냐하면 바쁘거든요. 할 게 너무 많아요.
세상 일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할 일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인가 팬인가? 내가 어떤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 따라간다면 그건 팬입니다. 팬들은요, 또 다른 아이돌 등장하면 획 돌아서서 여기 따라갑니다. 제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그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제자들이 들을 때 충격이죠. 세상적인 논리는 반대잖아요. 많이 가진 사람이 부유한 거지 어떻게 가난한 자가 부유합니까? 근데 가난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를 계속 속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져야 된다. 너 돈도 많이 벌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많이 가져야 많이 누린다. 근데 여러분,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린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그 가진 거 다 잃어버려서 궁핍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이미 궁핍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궁핍한 거예요. 세상적인 거 내 손에 아무리 많이 갖고 있은들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 보세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 궁핍한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아버지를 떠나서 이미 궁핍해진 사람은요, 어떻게 되냐면 그 궁핍해진 것들을 찾기 위해서 이 아버지를 대신할, 내 삶의 주인을 대신할 누군가에게 붙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어떻게 해요?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여 삽니다.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그 주인 역할을 해줄, 아버지 노릇을 해줄 만한 사람을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요, 궁핍하니까 자꾸 다른 거 의지하잖아요. 자꾸 하나님 아닌 다른 거 붙들고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서 비로소 내가 궁핍해졌다는 것을 깨달은 자는 그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할 누군가를 찾게 돼 있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죄인들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의 주인, 나의 아버지 대신에 뭐를 주인 삼아요? 어떤 사람 돈, 어떤 사람들은 성공, 어떤 사람들은 이성, 어떤 사람, 요즘 또 젊은이들은 집이 또 그렇게 중요하더라고. 내 친구 누구는 벌써 집 샀다는데 난 이게 뭐냐고. 여러분, 아버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대신할 누군가를 자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메타되면 안 되는데 메타되는 안 될 만한 사람에게 메타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연합되어 살아갑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둘째 아들을 어디로 보내요?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돼지 안 먹습니다. 돼지고기 안 먹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방 사람들에게서 돼지 냄새를 맡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외국 가면 외국인들이 우리한테 무슨 냄새 난대요? 마늘 냄새 난다래요. 우리는 마늘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안 먹는 사람들은요,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린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어떤 존재냐면 냄새나고 불결한 존재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 치지 않습니다. 돼지 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지금 아버지를 떠나 궁핍해지니까 돼지를 칩니다. 너무 비참하죠. 돼지를 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도 안 먹는데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려고 했더니 또 돼지가 눈치채고 뒷발차기 하면서 내 거 안 뺏기려고 또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주는 자가 없어서 그것도 못 먹어. 그런데 17절 말씀에 보면요, 이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굉장히 궁핍하고 비참하다는 걸 깨닫고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이 아들이 지금 스스로 돌이킨 목적이 뭐예요?
배고파서 그래요. 배고파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렇죠. 우리 아버지에게는 뭐예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난 여기서 지금 줄여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을 위한 회개가 되어야 돼요. 회개를 위한 회개가 되면 안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스스로 돌이키는 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라는 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나로 인해서 아파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메타, 연합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마음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진정한 회개라는 건 그 한 마음 된 사람답게 살지 못한 것,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마음 되게 하셨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에게 있어서 회개에는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 동기가요, 어떤 내가 회개를 통해서 나의 죄책감을 씻어내고, 그래서 내가 억눌려 있던 내 마음의 평안과 구원을 위한 거라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키긴 했는데,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오긴 했는데 그 동기가 배고픔에 있었던 것처럼,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죄목이 뭡니까? 죄명이 뭐예요? 신성모독이잖아요. 마가복음 14장 61절에서 64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래, 따라하거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분을 아버지라 하는 순간 우리도 십자가에, 여러분,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분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건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야 그렇게 고백한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지만 당시에 예수님도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찬송받으실 이를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죽게 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왜 몰라요? 유대인인데. 예수님도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건 신성모독이에요. 그렇게 한 자는, 그렇게 고백하는 자는 당연히 십자가에 죽을 거라는 걸 왜 예수님 몰랐겠어요? 그런데 자신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걸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볼 때 내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의 결론인데요,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아들이 죽어야지 다른 이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잃어버린 아들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잃어버린 자들을 되찾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이 아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결론의 말씀이 뭐예요? 그 비유 끝에 보면요, 계속해서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함으로 이 비유들이 끝마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비유 끝에는 하늘에서 기뻐하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고, 세 번째는 뭐예요? 아버지가 기뻐합니다. 이 아버지가 기뻐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쁨의 이유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아들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야 잃어버린 자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에요. 회개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뉘우치고 내 삶 고치고 개선하고 우리가 선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과 매타하지 않았어요. 연합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수군거리고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하면서 떠난 자들이에요.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고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알아가는 그 나의 삶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된다라고 믿고, 더 세상 것들 더 알려고, 하나라도 더 알고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며 우리의 마음 가는 대로 움직이며 살았던,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에게 오셔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함께 알아가는 메타노이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는 건 뭐냐면 나의 어떤 능동적인 것에 있지 않은 거예요. 회개란 철저히 수동적입니다. 아까 양이 스스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처럼, 동전이 스스로 주인에게 돌아오지 못하는 것처럼, 회개란 철저히 주인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등불 켜고 집안 구석구석을 쓸면서 이 동전을 찾아 헤매는 주인의 수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신성모독함으로 죽을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냐면,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신성모독하는 이유로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예수님과 메타된 거예요. 연합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한마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내가 어떤 죄 지은 것 때문에 찜찜하고 어떤 죄책감 때문에 불편하니까 이거 털어버리기 위해서 뉘우치고 내 스스로 고쳐보려고 힘쓰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그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죄로 인해서 버림받은 죄인들의 삶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메타되어지는 거예요. 메타되어져서 그분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 울고 회개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유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떠나선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한 자들이야? 떠난 자들이에요. 여러분, 포도나무를 어떻게 하냐면, 포도나무는요, 가지만 있대요. 그래서 이게 땅에 널브러져 있잖아요. 그 덩굴이. 그러면 이게 땅에 붙어 있으면, 만약에 물이 고이거나 이러면, 비가 와서 물이 고이면 이 포도나무가 썩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꼭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지지대를 세워줘요. 지지대를. 포도나무가 되시는 이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라고 하는 지지대에 매달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할 건데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주님은 소멸하는 불이 되신대요. 그 말씀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1절, 2절, 3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왕 예수, 영원한 왕 예수, 모든 자들 줌성에 경배해. 열방의 진정한 갈망 온 민족 주 영접해. 다시 한번 영원한 왕 예수, 영원한 왕 예수, 모든 자들 줌성에 경배해. 열방의 진정한 갈망 온 민족 주 영접해. 오 주님,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불,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주 예수, 주 예수의 아들, 오직 주만이 하늘과 땅의 주 말씀의 능력으로 견고한 죄의 진 끊었네. 오 주님,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불,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임하소. 오 주님, 주는,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불,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예수 나의 구원자, 예수 나의 구원자, 주의 피 세상 죄 사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죄와 심판을 이겼네.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불,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임하소. 한 번 더. 오 주님, 주는,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불,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세상적으로 더 하나 알아가려고 더 많은 것들을 취하려고 그렇게 힘쓰며 애쓰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그분의 생각이, 그분의 계획이 곧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메타노이아입니다. 하나님, 그동안에는 내가 그저 울며 자복하고 통회하면 하나님 그것이 회개인 줄 알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 여전히 집 떠나 있는 아들과 같은 그런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하나님, 주님은 소멸하시는 불 되시기에 하나님,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죄악의 것들을 하나님 말갛게 태우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하나님 주님을 떠나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내 삶이 이미 궁핍함으로 비참해 있다라는 것들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어지고 하나님 내 삶의 아버지 역할을 대신할 자들을 찾아 헤매며 살았던 우리들의 이 어리석음을 하나님이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처럼 이제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분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고 오직 하나님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연합되어져서 하나님 그분의 생각이 어떠하며 그분의 마음이 어떠하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하심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서 하나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또한 이 세상을 향하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원하고, 주님의 눈물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눈물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는 곳에 나의 손과 발이 행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쓰임받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속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것들,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오래전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잃어버린 자 되었던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성실하심, 신실하심이, 그분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셔서 그 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마음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함을 깨닫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행하며 살기 원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떠나 이미 궁핍하여 비참하다라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주인 삼고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 만족함을 누리려 하는 이 어리석음들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하나님 그 아버지와 연합되어져서 그 아버지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깨닫고 세상에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진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주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며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감사가 되고 우리의 찬송의 이유와 제목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감사의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 성전에 올라올 때 기쁨으로 올라와서 하나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교통 내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분과 한마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또한 이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